복음 우리가 이제 다 1장에서 28장까지 다 마쳤고요. 숙제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이렇게 다들 해오셨네요. 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해오셨네. 10번씩 이렇게 쓰니까 외워졌죠? 다. 네, 10번씩 쓴 분들은 다 외워졌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도 이렇게 숙제하셨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김기순 권사님하고 이성열 전사님도 하셨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시고. 이면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만 쓰면 외워지니까, 그죠? 자리도 외워지죠? 하다 보면은. 자리도 외워지고. 이렇게 해서 다 외우셨죠, 근데? 네, 저도 이제 10번 썼는데, 저는, 뭐를 썼냐. 이제 강화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제 1장은 탄생, 1장 제목은. 2장은 경배.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거. 3장은 메시아직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세례요한이 증거해 주시는 그런 거고요. 이제 4장은 시험 승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5장은 산상수훈. 5장, 6장, 10장이 산상수훈인데, 거기는 이걸 강화라고 해요. 첫 번째 강화. 네, 강화 1. 그 다음에 10장도 강화인데, 두 번째 강화예요. 10장. 제자도. 파송 제자도 두 번째 강화고, 13장. 그리고 가끔 몇 장 띄워서 강화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13장에 천국 칠대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인데, 그것도 세 번째 강화예요. 세 번째 설교란 얘기예요. 강의하듯이 설교했다, 이런 말이, 강화라는 말이. 그리고 18장이 서열론쟁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네 번째 강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화는 감람산 강화예요, 그게. 유명한 그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24장과 25장. 24장에는 감람산 강화 1인데, 종말에 대한 거, 종말 징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5장에는 감람산 강화 2인데, 그는 재림 대비에 대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뭐겠어요? 체험 한찬이고, 이제 십자가 순환이고, 부활이고,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렇게 맥을 살필 때는 21장이 예루살렘 입성이죠. 그러니까 21장부터 28장까지가 일주일 기간이에요. 일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오늘날 주일날 입성하셔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게 주일날이니까 딱 일주일 얘기가 21장부터 28장까지 거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 다 기록한 것 같아도 조금만 기록한 거죠. 1장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20장까지가 기록이니까 그거 외에는 다 십자가 사역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거는 이제 성고난주간 그 일주일에 있었던 내용이다. 21장부터 28장. 그리고 8장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 또 쓰세요. 쓰면은 또 여지껏 우리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속속들이 깨달아지고, 네, 써보신 분들 그렇죠, 느낌이. 이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더라, 오삼이자, 그거 들어봤던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확실히 좀 공부 좀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거는 강하구나, 이건 뭐구나,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제 마태복음 끝났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늘은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보기, 이제 성경 1장, 2장 나가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유인물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표제.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헬라의 원전 그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기 전에. 네, 거기에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런 뜻인 거죠.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으로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붙었고, 그 사도행전이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따라 붙여진 표제예요. 이 스토리에 따라서 붙여진 책 제목인 거죠. 네, 사도행전이라는 사도들이 그 지상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 이렇게 하신 그 지상명령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학양식은 뭐냐?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실현되어 갔던 선교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는. 네, 그리고 내용은 뭐냐? 본서의 전반부,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주도하에 대내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를 베드로가 감당했다. 그 말이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후기 선교사역은 13장으로부터 28장까지 바울이 전도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 사도의 주도하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됐냐? 전 로마 제국으로 확장돼 갔다. 그때 당시에는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로마국이 지배하는 데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갔다. 거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던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시기는 언제냐? AD 61년에서 63년. 그래서 요 말경인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데 그 연대를 뭐냐면 로마의 대화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 기독교 박해가 AD 64년에 있었으니까 그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사도행전에는 64년 안쪽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은 70년대인데 AD 70년인데 그 얘기도 없다. 여기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그런 등의 이유로 이거는 64년 안쪽에 써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AD 61년에서 63년 말경의 기록이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 시기, 누가복음도 또 누가가 쓴 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도 역시 61년에서 63년경에 썼다. 누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후편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쓴 거죠. 기록 장소는 어디냐? 로마예요.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수감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누가가 쓴 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시에 쓴 거다. 기록자는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는 이방인이죠. 의사면서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을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헬라인이라고 쓴 거는 다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요. 헬라인이며 바울의 동료였던 그 누가가 쓴 거죠. 그래서 대부분 대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골로새 4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의 동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를 사도행전의 저자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정확하게 누가 썼다 이렇게 기록은 안 나와 있으니까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문체와 어휘 및 구조가 흡사하며 원래 누가 뭐 쓰면은 그 사람 말하는 것 투 그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체 그와 어휘 구조 이런 게 흡사하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동일하다. 수신자가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면서 수신자가 똑같아요. 이 누가복음도 수신자가 같고 사도행전도 같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같다는 거. 그리고 헬라 의학 용어를 자주 썼다는 거. 의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아팠는데 치유됐다. 보통 이렇게 할 텐데 자세하게 병이 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3장 그 7절, 9장 18절, 33절, 13장 11절 이런데 이제 의학 용어가 많이 나와 있고요. 둘째,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드로아와 필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했고 누가는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죠.
3차 여행 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또 합류했고, 또 이제 셋째 그 이유는 바울이 1, 2차 그 로마 수감 시에도 함께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가 썼다고 보는 거예요. 골로새 14장, 골로새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들. 그러니까 전반부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쓸 때 그들이라는 말이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이 쭉 나와요. 그게 1장서부터 시작되는데 1장 4절에 13절에 19절에 23절에 24절에 2장 4절에 3장 5절에 4장 3절에 13절 16절 17절 18절 계속 너무 많아서 다 못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들이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후반부 바울의 사역에 기록할 때는 우리라는 말을 또 많이 쓴 거예요. 우리라는 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누가가 쓴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0절로 17절, 20장 5절로 14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이로 봤을 때 누가라고 하고 초대교회도 이거 누가가 썼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 이 책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보내는 거지만 그 당시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신자가 같다는 거, 기록자가 같다는 거, 좀 어느 정도 그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알고 읽으면 이해가 쉽죠. 복음서와 서신서의 교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어떻게 지상명령을 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셨는데 주님은 그 다음에 그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이게 교양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서는 본래 누가복음과 상하권으로 누가복음 1권, 누가복음 2권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전후로 그러니까 AD 2세기 이후에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책으로 누가복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책으로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예, 대부분의 서신서는 본서를 배경으로 기록하였으며 배경들이 중복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도행전에도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죠.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구원의 근거는 예수를 빼면 구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사도행전의 핵심 장은 2장이에요. 2장. 왜 2장이냐? 성령이 강림한 장이기 때문에 2장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복음 전파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이고 1절로 13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무엇 하셨나? 우리 성도들을 중생시키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음 전파에 동인과 동력이 되셨다. 성령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성령 받고 이랬고요. 바울 사도도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나가서 전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14절로 41절 2장이 중요하니까 14절로 41절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죠. 복음을 전도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2장 14절로 41절을 읽고 그대로 하면 돼요.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 다음에 2장 42절로 47절은 최초의 신약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약 그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른 교회상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른 교회상.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른 교회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팔아가지고 부자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교회 온 예수 믿는 과부들을 먹여 살리고 그때는 과부들이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할 데도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가보잖아요. 그때 2000년 전이면 뭐 가보들은 거의 굶어 죽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교회가 먹을 걸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바른 교회 상이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교만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있는 거죠. 나누라고 많이 주신 거죠. 나눠야죠. 나누면 또 채워주니까. 네. 그걸 이제 믿으면 이제 또 하나님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은 거지, 사실은. 네. 그 핵심 절은 어디냐? 1장 8절과 4장 12절이에요. 1장 8절이 뭐냐면 이제 성령 약속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그 4장 12절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외워야 돼요. 간단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외우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는 아주 꼭 외워야 돼요. 이게 우리는 다 이제 그야말로 집사님들이 사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외워서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핵심 단어도 있어요. 핵심 단어는 교회 확장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에서 핵심 단어는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확장됐어요. 그러나 전도됐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핵심 단어가 교회 확장이다 이러면 사도행전이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의 어떤 행적이다 이것도 맞고 그거를 복음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확장이다.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장 넘기니까 사도행전을 일컷은 뭐냐? 한 컷으로 딱 사진을 찍어서 본다. 그러면 이게 뭐냐? 사도들의 행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성령의 구속사다. 이 사람이 전한 것 같지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할 정도로 그건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럽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린 사도들의 행적의 기록이니까 성령의 구속사다. 처음에 하나님 구속 경륜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셔서 구약에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조금 보여준 거예요. 그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러는 건데 조금 보여준 거예요. 그게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오겠다. 창세기에 말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냐? 피로 구원받는다.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피의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점점 이렇게 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전부 죄를 속죄받으려면 뭐 했어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걸 제단에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지 죄를 용서받는구나 이걸 보여줬어요. 처음부터 예수를 보여준 게 아니라 메시아는 올 거라고 예언만 했지 뭐 어떻게 올지 몰랐죠. 구약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비밀인 것 같았죠. 비밀은 아는데 다 알지 못한 거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탁 열어보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건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죠, 지금은. 그렇게 지금 전진적인 사역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전도를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마음의 열매 맺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보지도 않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이런 거는 다 성령의 사역이다. 전도 사역은. 그래서 중요하죠. 성령의 구속사가 이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한테 이렇게 믿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컷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본다면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탄생 1장에서 7장까지 동그라미 여기 3개 있잖아요. 거기 써있죠. 그 다음에 8장에서 13장은 박해가 시작됐어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들 뭉쳐가지고 시아시아 막 지금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좋아했는데 헤롯의 박해가 일어나 버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전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게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그 7 집사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무서워서 못 살겠어. 예수 안 믿어야 되나 봐 이렇게 안 하고 가는 곳마다 그냥 병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에는 이방선교. 이거는 누가 했어요? 13장부터 이제 8장에서부터는 이제 쭉 끝까지는 이방선교. 이거 8장이라고 써있네요. 잘못 써있네요. 바울.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13장으로 해야 되는데 장이 잘못됐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 다윗은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를 했죠. 네, 그래서 이방 선교.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1장에서 이제 7장까지 4년간의 이런 역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롯의 박해는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게 13년간의 행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방인 선교는 이제 16년간의 이런 이제 선교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또 6컷으로 나눈다면 이거는 뭐냐? 6컷은 우리가 이제 성령이 중요하다 그랬죠. 1장, 2장은 성령 약속, 성령 강림. 1장, 2장. 그 다음에 3장에서 7장은 교회 탄생과 성장. 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으니까 폭발적이죠. 지금 우리가 한 명 전도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네, 얼마나 폭발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확산됐는데 8장에서 12장까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팔레스타인 전부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9장에서 회심을 한 바울이 13장에서 28장까지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요. 어디까지 하냐? 그때 로마 제국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전도의 사역, 이게 이제 일어난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서로 개론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덮어놓고 1장부터 하면 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못 보니까 지금은 사도행전을 확 펼쳐놓은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1장, 2장, 3장 공부를 해나가면은 확 들어오겠죠. 그런데 장제목까지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더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 사도행전을 조금 했었어요. 그랬는데 강의를 좀 하다가 그때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대까지 하고 그 다음을 하려다가 아예 처음부터 하자 이렇게 새롭죠. 그래도 그죠? 우리가 한번 해봤어도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성령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의 그걸 뭐라 그러죠? 별명.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볼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 듣는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로의 식구들이 전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설교하는 중에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기대하고 꿈꾸셔야 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준비기도 하세요. 그냥 주일날 오후에는 또 뭐 사도행전이지 뭐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받아서 나도 사도들과 같은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